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또 다른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2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22절까지 이렇게 끝나고 23절부터
즉시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였더라는 내용이 27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27절까지 23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내용에 대해서 결론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퀀텀 점프적인 개혁을 이루는 복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무슨 제목을 이렇게 복잡한 것을 집어넣어서 제목을 정하셨습니까? 라고 묵상하시려고 하실 때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속도를 맞춰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퀀텀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그 원자, 양자 이런 거 있잖아요. 양자를 영어로 퀀텀이라고 해요. 퀀텀 점프라고 할 때는 이 우리들이 뭔가가 이게 되어지면 조금씩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래프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씩 가는데 이 양자가 도약하는 것은 이렇게 가다가 푹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불규칙적이면서 그 대신 팍팍 튀어 올라가는 그런 그 운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제 용어로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냥 쉽게 예를 들면은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1, 2위를 했던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아주 짧은 단기간 사이에 세계에서 1, 2위 되어질 정도로 확 뛰어 올라가는 그런 비약적인 어떤 발전과 도약이 있을 때 그 퀀텀 점프적이다라는 용어를 기업 경제하는 사람들 안에 사용해요. 그래서 매년 연초가 되어지면은 각 재벌 기업들의 총수가 신년사를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앞으로 우리는 우리 회사를 이런 방향으로 올해는 이끌어감을 통해서 퀀텀 점프적인 그런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내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군다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조차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죠, 소원이.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고 싶고 변화를 촉구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내가 그 변화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참으로 더디고 참으로 어렵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좀 바뀌었나 싶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완전히 생자보다도 못한 것처럼 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서 있는 자기를 볼 때 깜짝 놀라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도 난 이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경우, 그러다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또 일어나죠. 그걸 또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이거에 지치면은 일어나는 거에 대한 희망도 갖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려니 하고 살다 보면 그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게 내 삶의 방식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져서 그냥 본질은 없이 그냥 굴러만 가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소개한 이 내용이 우리 인생 속에 사실은 사이클이 있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벗어나기를 저부터 시작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조금씩 자라가는 것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규모를 넘어서서 완전히 도약하는,
저거는 내가 아니야. 어떻게 내가 그거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나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지는 그런 퀀텀 점프적인 그런 변화와 개혁의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그런 마음 소원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을 스토리와 함께 연결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구약의 스토리 있는 구절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면은 이 말씀이 이해되고 이 제목이 이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죠? 샛별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뭔지 기억하니?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지? 요엘이도 알고 있지? 지우는 알아? 아이고 모르는구나. 괜찮아 아직은. 수아는 알고 있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주한이는 어때? 알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3대 종교, 모든 3대 종교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까지 포함하면은 뭐 더하죠. 그러면은 4대 종교가 되는 건가? 천주교를 그냥 기독교로 하나로 묶었을 때 3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도 기독교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 네 종교를 합치면은 그 모든 종교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경전이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 나와 있고 경전에 나와 있기를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인지 우리가 그냥 이해되죠? 그 이슬람권에 속해 있는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천주교 인구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하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전 세계적인 게 아니라 전 인류적인 분이시죠. 모두가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사이즈가 됐는데 처음 아브라함이 어땠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하고 큰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조상 부모 잘 살고 그러는 데서 편안하게 살고 부모 백으로 부모 덕으로 좀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도 그 안에서 안정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거기서 나와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도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죄악으로 타락으로 부패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예요. 오늘날 네온이 번쩍번쩍하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맛있는 것, 좋은 것,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몰려 있는 데에는 항상 죄가 같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런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상과 함께 그냥 죄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시작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찾아와서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게 뭐예요? 지금 네가 안정되겠다고 생각하고 너의 삶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곳, 곧 우상들과 함께하고 죄와 함께하고 있는 그곳,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나와 함께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줄래?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조건을 걸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하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해준다면은 너에게 내가 복을 줄 텐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서 모든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복이 너로부터 흘러가도록 할 거야. 이거 어마무시한 거죠. 지금 아까 먼저 얘기를 했었죠. 아브라함이 모든 지금 사람들의 조상이 됐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 시작점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그도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도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그도 세상에서 좋은 거 즐기면서 편안하게 거기 있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내가 말한 대로 해주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선택하고선 그를 빼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하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갔더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말고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아브라함, 수아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수아가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 그런데 네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가 여기 앉혀놓은 거라니까. 그리고 넌 그거를 인정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네 의지를 갖고 여기 앉아 있잖아, 그지? 그 자체가 네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여기다 둔 거라고. 그리고 수아가 생각할 때 아우 나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나? 잘 모르겠네. 그지? 잘하니? 어쨌든 그 상관없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 그게 너라고 생각하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너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라니까.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축복할 거야. 만약에 누가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네가 온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 그냥 네 자체가 복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믿어져요? 믿어져 진짜? 믿어질지어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고 TV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믿을게요 하고 결심기도 하세요. 따라서 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첫 번째. 그래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다가와서 그런 기회를 준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발점이 나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시작되어진 내가 나를 볼 때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거죠. 내가 나를 볼 때 뭐 나를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니 그러면 뭐 부모의 백이 있어서 좀 안정되고 편안할 수 있으려나?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나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셔요? 뜻.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큰
큰, 고귀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귀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큰 사람이고 존귀하다라고 자기의 삶을 개인으로 살면서 그런 말을 다른 사람한테 들을 수 있을 만큼 인생 속에서 살아도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 듣는 것도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어요. 족장. 그래서 그가 살면서 족장으로서 사람들한테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고귀한 사람으로, 그리고 큰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원래 이름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냐? 아브라함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나 거기 대장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람, 이거는 동네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은 온 인류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이름을 바꿔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구원시키고 구원받아서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아브람으로서 자기를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아브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스스로. 근데 하나님은 처음 저를 선택할 때부터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서 저를 부르신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네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뭐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거 자동으로 나오지만 이게 남의 얘기고 성경 얘기니까는 그 성경에 있는 내용 맞아요 라고 동의하는 거지, 내 삶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동의하는 것이 아멘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의 내용에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아멘. 그게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은 그 말이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에 실질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전혀 다른 사이즈로 말씀하시는 거죠. 동네에서 유명하고 동네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서 늘 자기와 싸우는데, 그런 수준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열방과 인류가 다 알고 인류에게 존경받고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시고 부르시는 거라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조건 믿음이 요구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그럴 일 없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중요한 거는 내 믿음을 확장시키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유지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또 아브라함으로 가볼게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게 여겨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까지 갔어요. 그게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지금 오늘의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거기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고 하고 후손이 거기서 번창하겠다고 하고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자리가 영토란 말이에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후손이 많아져 가지고 백성을 만들고 민족을 만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리고 너를 아는 사람이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육체로 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게 75세에 들었어. 75세.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난 거라니까. 용기를 내세요, 할머니들. 75세에 하나님 만나고, 젊은이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12장 바로 전에 11장의 끝자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를 가질 수가 없어. 불임 상태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11장의 끝자락에 가면은. 그러니까 사레는 불임 상태예요. 그런데 불임 상태인 부인을 둔 아브라함에게 너한테서 자식이 날 거고 그 낳는 자식이 번져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제 그것도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계산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그런데도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따라갔는데 가서 여기야라고 한데 진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있었는데 그러면 편안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놓고 온 갈대아 우르에서 누렸던 것보다 이쪽으로 하나님 따라왔으니까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더 편안해져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이 내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주로 그걸 기대함 속에서 오잖아요. 근데 여기로 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그래서 먹고 살기도 어렵게 됐어요. 야 여기 있다간 죽겠구나. 그래서 점점 가나안 땅에서 남방으로 다시 내려갔다라 그랬어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일어난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 무지하게 이뻤대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왕한테까지 소문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같이 있는 여자가 무지하게 이쁜데 왕이시여 어떻게 한번 이렇게 소개를 했겠죠. 그랬더니 왕한테까지 그 소리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선 누구냐 이 사람이. 그랬더니 살려고,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누이예요, 누이. 그러니까 왕이 그를 거두어 드리겠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금은 보화에다가 가축에다가 재산하고 뭐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막 다 준 거예요. 여인을 갖다 같이 있는 누이를 줬으니까 그거 대가로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부를 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레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기서 낳는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섞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를 만드는데 거기 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로하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재앙을 내려서 그 재앙 때문에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 왜 너 남의 여자 갖고서 그렇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선 깜짝 놀래가지고 넌 나한테 누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아브라함한테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재산을 취하게 되어졌죠.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 모습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 있으면 되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서 애굽으로 갔더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딱 잡은 사람은 안 논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안 논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소용없어. 그게 이제 죽기 전까지 일어날 일들이니까 오늘 말씀이 죽기 전까지 계속될 일들이야. 그러니까는 빨리 돌이키는 게 신상에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쭉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약하죠. 어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한테 밀려오니까는 곧바로 내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환경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어려움고 큰 코를 다치고 힘든 시간을 겪으니까 아차 싶은 거죠. 근데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삶에서 또 한 번 똑같은 일이 또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해결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고 성숙시키시고 복도 주시는 일로 전화위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평생같이 따라다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어떤 게 생겼냐면, 물질이나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 맞구나. 이게 더 내가 몰랐던 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 나섰지만은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경험한 영역만 내가 믿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자꾸 인생 속에서 경험의 영역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같이 조카와 함께 돌아왔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조카의 재산도 많고 내 재산도 많고, 그리고 목축도 너무너무 가축도 많고, 그런 가운데에서 조카 롯의 그 가축들을 섬기는 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물을 먹여야 되겠고 풀을 뜯겨야 되겠는데 이게 많아지니까는 네 거야 내 거야 하고 싸우고, 형제들끼리 뭐 조카와 싸우고 이런 일이, 둘이는 안 싸우지만 이 하인들 일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가 그래도 친척이고 가족인데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가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가. 그럼 내가 네가 가는 쪽 반대편 쪽으로 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은 어떻게 해요? 이게 롯의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롯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기에 좋고 비옥해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정말 눈으로 볼 때 정말 좋은 땅을 선택해서 자기 목자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3장의 끝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화려하고 내가 가면 먹을 게 많고 취할 게 많고 화려해 보이는 그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요.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애굽으로도 아브라함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 경험을 하고서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서도. 그래서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거기는 뭐래요? 눈에 비옥한 땅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있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죄악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뼈아픈 경험 이후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내 삶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이거 경험으로 알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쨌든 그 우여곡절 속에 재산이 나한테 그만큼 생기도록, 지금 거부가 되도록 만든 그 비결이 하나님이 나의 실수조차도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롯이 선택한 거 아닌 쪽을 향해서 가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뭐만 있는가? 하나님만 있는 곳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으면 아멘 하지만은 내 삶에서 저쪽은 좋아 보이는데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면 이걸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도전으로, 시험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시키는 시험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이제 자유해졌네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단은 그 지역에 작은 부족 국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과 그 주변의 나라, 네 나라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 주변에 5나라가 있는데 이 네 나라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5나라 연합군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네 나라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5나라 연합군을 이겼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털렸어요. 그러니까 롯이 가지고 있던 재물하고 가족하고 자기 자신하고 자기 부인하고 다 빼앗겼어요. 이 4개 국가의 연합군들한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밤에 자기 집의 족장이니까 자기 집의 군사, 자기 마을과 자기 족속을, 고기를 지키는 훈련시킨 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군사가 318명이에요. 318명 군사를 이끌고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5개 국가와 연합을 했는데도 결국은 4개 국가인 이들이 이겼던 그 군사력인데, 아브라함이 이 318명과 함께 가가지고 그들을 다 깨서 부시고 이긴 거예요.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고 롯과 롯의 가족들까지 다 되찾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속에서도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는 처음에 75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을. 그래서 너에게서 날짜가 내 후손이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한 달, 2달, 석 달,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도 하나님 그렇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생기지? 뭔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쪽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왜 이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나지? 이러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야 안 돼요? 되게 그렇게 되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기 열애가 있겠습니까? 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흔들릴만 할 때 또 나타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기까지 4번 나타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에게 처음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셔요. 근데 똑같이 얘기해요. 네게서 날짜가 그렇게 될 거야. 그래요. 거기서도 왜 이 말이 나오냐면은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뭔가 내 후손이 있어가지고 있어야지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계속 이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후손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무슨 민족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 후손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나에게 가장 충성된 그 하인이 있는데 청직이 좀 되겠죠. 엘리에셀이라고 있어요. 내게서 자식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한 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속자로서 엘리에셀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도록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 것을 하나님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서 날짜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에게 복을 줄 거야.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이끌어서 바깥으로 나가지고 야, 저 하늘 별이 보이지? 이스라엘 가면은 별이 너무너무 많고 뚜렷하게 잘 보여요. 가까이서. 저 별 보이지? 저 별 개수보다도 더 많게 내게서 날짜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이 날 거야 해서 아예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셔요. 봤지? 저렇게 된다니까? 라고 하는, 근데 한 명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4개의 연합군을 가서 쳐서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신과 원수가 됐어요. 관여하지 않았으면 될 걸 관여해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족속을 향해서 쳐들어올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막아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는 거야. 네 인생은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는 거야 라고 거기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또 이제 내 삶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여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시간이 또 지났어요. 내 배에서 나를 통해서 날짜를 통해서 내 후손이 생겨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또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초조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아니라 내게서 날짜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부인까지도 이제는 같이 흔들리는 거죠. 사례가. 당신 근데 아무래도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한테는 조금 기회가 있으니까 나는 틀렸어. 나는 어차피 불임이었었고 나는 틀렸으니까 그 애굽에서 데리고 온 종 하갈 있잖아. 하갈이랑 자기가 동침해가지고 낳으면 그래도 자기 몸에서 난 자니까 후손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 가지고 낳는 게 어때?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내 후손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하갈과 동침을 해서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이 지나고 내 몸은 점점 죽어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이거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지는데 점점 시간은 간단 말이에요. 초조해지게 되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내 씨가 죽어버리면 이것마저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안에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이제 하갈과의 동침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오늘날 중동의 이스라엘과의 모든 분쟁이라든가 지금 중동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거든요.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이슬람. 그게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어쨌든 믿음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꼭 문제가 생기고 뒷수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를 버리지 않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과정을 하나님 계속해서 인생 속에서 끌고 가시면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이제 낳고서 오늘 본문까지의 16장에서 17장까지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에서 14살, 한국 나이로 하면 13살 한 14살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렇게 13, 14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관심이 완전히 이스마엘에게 빠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하나님이 처음 자기를 불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뭉클해서 자기의
계산 내려놓고 따랐던 처음에 그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랐던 그 초창기의 믿음, 이런 것들 다 사라졌어요. 왜? 어쨌든 내 몸으로 나았으니까 됐잖아.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오랜 세월 있다 그 늦어가지고 늙음하게 났으니. 그러니까 금이야 오기야 하고서 즐기느라고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하늘의 별을 보라고 봤던 그 비전도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냥 빠져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신 게 오늘 본문 17장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이 앞부분의 모든 과정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7절, 8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다시 잊어버리고 있는, 잊고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처음에 그를 부르면서 축복하셨고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시 기억나고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할 거야. 너를 힘이 번성케 할 거야. 내가 내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후손에게 복을 주고 내 후손 대대에 복을 줄 거야. 다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힘이 크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개인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런 상황이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요 순간에 그냥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날 일로 실제라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걸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지 못하나니, 믿음에 걸려야지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를 믿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즉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 좋으심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의 성품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으니까는 그게 우리가 경험치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으면은 그 말씀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경험하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쁜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주고 그가 복 받는 거를 실제 하나님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셔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축복하고 너한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너에게 지금 1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찾아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아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 좀 보라니까, 나 이런 자야. 내가 이런 자라니까 나 좀 믿어주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이렇게 경험시켜주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왜 내 말을 왜 안 믿어주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 까서 뭘 어떻게 갈라가지고 보여줄까? 이런 거 있죠. 왜 경험하고서도 안 믿는데 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건 뭐예요? Almighty,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의 성품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능이라는 거 그거잖아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 전능의 하나님을 이론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자라니까 그 전능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실제로 이해되어지고 믿어져야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내어 맡기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계속해서 8절까지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네 후손까지. 근데 이제 말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내 언약이야. 우리 언약이 아니에요. 필조 형제, 제가 필조 형제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필조 형제하고 저하고 둘이 약속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약속이라고 안 해요. 내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내 언약.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성취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셔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언약을 세운대. 그래서 내 언약이라는 게 9회 나와요. 9회. 내가 세우는 언약이야.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3회 나와요. 그래 합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이야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군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 12번 나와요. 그러면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있죠? 거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일들을 누가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리니 될지라 되리니 하게 되리니 보면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겠다라는 거, 그 일을 내가 한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언약 속에 축복이 다 담겨 있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너는 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아브람을 이름을 뭘로 바꿔요? 아브라함으로. 이게 이름에서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동네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존귀한 자, 큰 자로 살았었는데 열국의 인류의 조상이고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 사이즈로 이름 하나에서 완전히 사이즈를 도약시켜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례는 아브라함이 그 영어로 치면 허니, 달링 이런 느낌. 그래서 내 공주야 이런 느낌, 왕비야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어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이즈를 완전히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이즈로 사이즈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이름에다가.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다정아 어디 갔어? 다정아 다정이는 그래서 다정한 거예요. 이름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이름대로 안 된 아주 유일한 사람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유다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다. 근데 절대 찬미 못했어요. 이름대로 사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상하다, 그래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바꾸신 분들 때문에 제가 더 외워야 되는 고충이 있지만 그래도 이름을 바꾸면 그 이름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서
사람들한테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었는데 온 인류에게 존귀한 자로서 가는 것으로 사이즈를 업시켜 버리시는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건을 하나님이 그런즉 하고서 조건을 걸어요.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갈 건데 네가 해야 될 게 있어. 이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전능해라고 일단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언약한 이 언약의 주체인 나는 전능해. 그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면은 그런즉 너는 이거를 하나를 행해. 그 조건이 뭐였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야. 할례를. 너희 안에 있는 너희 가족, 너희 족속 안에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돼. 뭐 어리고 뭐고 할 것 없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돈 주고 사온 노예도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다 상관없어요. 여기에 이제 모두의 유대인을 넘어서 다 구원받는다라는 내용도 여기 개념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남자는 그게 이제 상징이었으니까 여기에 여자는 소외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 여기서 상징적이에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랬어요. 이 할례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람 편에서의 고백으로 언약을 표현하는 것으로 왜 할례를 요구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할례의 개념이에요. 할례는 뭔지 아시죠? 네, 남성의 그 포경 수술을 하는 걸 할례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포피를 베어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나하고 상관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 나를 배신하는 거야, 나하고 상관없는 분리되어진 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할례를 중요한 요소로 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럼 할례에 담긴 의미는 뭐냐? 그 11절의 내용 속에서 할례 포피를 베어라라고 하는 그 속에 원어의 내용을 보면은 그 포피라고 하는 것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살을 베어라라는 것, 몸, 너희 육을 베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단지 살갗을 잘라낸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의 육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네 육을 잘라내야 된다. 네 육을 잘라야 돼. 육으로 하는 것, 너로 하는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은 내가 약속했던 이 약속으로 가기가 어려워. 그게 늘 문제가 돼. 너희의 믿음에 언제나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고 방해 요소가 되어지고 장벽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육에 속한 생각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육의 믿음이 있고 영의 믿음이 있다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부딪혀가지고 충돌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육의 믿음에 관련된 건 익숙해져 학습돼 있고 경험으로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애로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사실은 뭐 황당한 얘기 같고 하면은 손해 보는 것 같고 계산이 안 나오는 것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선 해서 뭐가 손익 계산을 했을 때 뭐가 나한테 유익인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유익이 됐을 때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까지는 기본만 지키고 나머지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못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게 믿음이고 이쪽으로 가서 믿을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쪽으로 하라고 그랬는지에 대한 그 뒤에 숨겨진 보화들을 그때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절대 가치가 넘어서지 못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해, 그리고 나한테 유익되다 아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가치, 내 꿈, 이거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것이고 그 육이 죽어야지, 그 육을 잘라내야지 영의 쪽의 것들이 움직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생명이 흐르는 통로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동네 가족, 너희 족속의 가족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는 이스마엘로 해가지고선 그 족속 가족들이 세워지는 걸 생각하는데, 내가 그것 말고도 여러 민족을 만들 거라니까. 그거는 굉장히 제한돼 있죠. 자기 사이즈에서 자기가 볼 때, 자기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계산하면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 후손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라도 편법으로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봐야지라고 나름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17장에 나오셔가지고선 네 몸에서 그걸 넘어서가지고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거야 라고 덧집어서 얘기를 하네. 그러면 이스마엘은 그럼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했더니 기껏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게 하나님 근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단호하게 아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이스마엘은 따로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를 통해서 12두령들 우두머리들을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오게 할 것이야. 이런 얘기들을 쭉 다 하셔요. 그리고 너는 사라와 너를 통해서 낳을 자 그를 통해서 후손들이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내년에 내가 날짜도 정해, 내가 시기도 정해, 내가 때도 정하는 거야. 내년에 이맘때 네가 자식을 낳을 건데 그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웃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낳고 그가 기뻤어요. 그가 웃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브람으로 있을 때는 자기의 기쁨과 가족의 기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어졌을 때는 그 이삭을 낳는 그 기쁨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이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줄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줄기를 통해서 후손을 만들어서 민족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줄기가 중요한데 이 이삭을 통해서 나아져서 약속의 줄기가 확장돼서 자손들이 번창해가지고 족속을 이루고 세상을 이루어갈 때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가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까지를 보면은 이삭이라는 의미, 웃음이라는 의미, 기쁨이라는 의미가 온 세계적으로 온 인류적으로 확대되어서 아브라함한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내가 어느 사이즈로 나를 규정하고 내 삶의 규모를 어디로 설정을 해 놓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웃음이라는 것이 여기에 제한될 수 있고 온 인류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퀀텀적이라는 거예요. 퀀텀 점프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할례에 담겨 있다니까. 할례가 뭐예요? 신약으로 오면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피를 베는 것은 내 육으로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으니 이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육을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으로 사는 것을 내가 선택합니다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그 고백을 할례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셨고 신약에서는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침례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거예요. 물속에 한번 들어왔다 나오던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인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선한 게 없다. 나의 노력과 육신의 노력으로 안 된다. 이제 결론입니다. 웃기는 얘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저렇게 지금 영광이처럼 하고 웃었어요. 그러고서 왜 그가 웃었는지에 대해서 뒤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사람이 어찌 나이 90살, 100살에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그 상황 속에서 출생이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육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갇히느냐? 사람이 어찌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가 나의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하실 수 있는가를 보는 게 믿음이 되는 것인데, 사람이 어찌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있을 때 늦지 않게 편법으로라도 이스마엘이라도 내 후손으로 낳아야지 해서 그것도 하나님 약속을 지켜드리려고 나름 한다라는 게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 사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앞에 선언해 놓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너를 부르는 하나님, 너와 함께 떠나지 않고 같이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그 전능을, 그 단어를 자꾸 소개해 드리는데, 그 단어의 의미인 그 전능을 사람이 어찌라고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육에 속한 믿음에 가두지 말라고요. 여기에 갇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건으로 절망을 해요. 그래서 그 건이 해결되면 또 다시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복음 1강에서 절대 절망, 존재 자체가 절망이라고 하는 존재적 절망을 맛보아 알지 아니하고서는 계속 자기의 육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죽을 때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답이 없다니까. 노력해 보시라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답 없다니까요. 제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저는 저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저는 안다니까요. 제가 부인되어져야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로 자꾸 하려고 하고 머리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막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그대로 된다라고 믿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가시다가 22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곧바로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그 할례를 행했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적국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했잖아요 아까. 그러죠? 할례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우리 남성들 군인들로 집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보가 새 나가면은 그냥 멸족하는 거예요. 멸족. 그래서 세겜 족속들이 다 멸족당했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요? 뭔 소린가? 그건 나중에 알아보세요. 네. 그래서 할례 받고선 전쟁 못하고서 다 멸망당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 할례를 만약에 하면은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안 그래도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가 두려워하지만 내가 네 방패가 된다니까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할례를 행하래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고 할 때는 단지 믿습니다 하고 할례만 잘라내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 전부를, 내 생명을, 우리 가족과 온 족속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신 전능하심 인정합니다가 되어졌을 때 표피를 자르는 것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그렇게 될 때까지 24년이 걸렸어요. 24년. 그래서 99살에까지 이렇게 되고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22장으로 가서 클라이막스, 최고 정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과 살고 있는데 그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고 할 때, 모리아산까지 가서 바칠 때 고민하고 갈등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뿌리가,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준비되어졌는가? 17장에서부터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신앙이 점프해야 될 그런 계기와 그런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전 그날이 오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냥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알고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해서 나는 죽어야만 돼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당신이 필요해는 당신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하는 것들을, 내 생각, 내 말, 내 기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다가 맞추고 그거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의 퀀텀 점프가 내 생각 속에서, 내 관점 속에서, 내 삶의 가치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꿈 속에서 다 달라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울 일들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고 저 여러분의 주변을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어지면은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도 소망이 다시 생기게 될 것이고, 열방의 교회도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을 계속해서 바꿔나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것 있습니까? 그걸 바꾸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삶의 주중에 어떤 부분의 실질적인 것들을 실행하고 적용하고 믿음으로 실제 해볼 것인지, 내게서 잘라내야 될 육적인 생각과 믿음과 마음, 내게 속한 것들은 어느 것인지, 그래서 주중에 그걸 한번 실제 시도해 보시고 그거를 추진해 보셔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 삶을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